누군가에 의해서 이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참 기쁘고 행복한 일이고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내가 그렇게 선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참 마음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 내년부터 함께 사역할 교역자 모집을 광고를 냈더니 생각보다 많은 교역자들이 그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게 참 저로서는 너무 감사하지만 그 소수 몇 명을 뽑는데 이렇게 많이 응시를 하면 이제 뽑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고 얼마나 많은 또 교역자들이 이런 상실감을 가지게 될까, 그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의 교역자 몇 명에게 이제 팀을 구성해서 이제 꼼꼼하게 이력서를 살피고 설교도 들어보고 그래서 한치의 오차가 없이 해주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많은 서류 중에 한 통에 불과하지만 그 당사자는 자기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력서를 냈을 텐데 우리가 차질 없이 잘 섬기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교역자들이 애를 써서 이제 잘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교역자를 확정을 짓고 나니까 또 마음이 자꾸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 선택이 잘 안 된 그 교역자 이력서를 다 가져오라고. 그리고는 이제 그걸 펼쳐놓고는 또 이렇게 살피면서 마음이 자꾸 쓰이더라고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저희 교회에서는 뽑히지를 못했지만, 선택되지 못했지만 가장 적절한 교회로 이 교역자들이 잘 인도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한 주 동안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마음이 좀 쓰였는데 근데 바로 어제예요. 또 참 묘한 제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글을 보았는데, 이제 토요일이 되면은 이제 신간을 소개하는 그런 이제 코너가 나오지 않습니까? 신문에요. 이제 저희 집에 배달된 신문에 보니까 그 책 한 권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니까 님 침스키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이 님 침스키는 그 침팬지 이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침팬지는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동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침팬지의 DNA가 인간의 그것과 98.7%가 일치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무슨 논쟁이 붙었느냐 하면은 언어학자인 놈 촘스키라는 분이 이제 이런 걸 주장합니다. 언어 능력은 인간에게만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반해가지고 B.F. 스키너라는 그 행동심리학자는 반박하기를 아니다. 동물도 잘 가르치면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후자를 주장하는 이제 그 스키너의 제자라고 합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허버트 테라스라는 분이 이제 이 프로젝트를 이제 가지고 동물 실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프로젝트 이름이 님 침스키. 그 원숭이의 입양된 침팬지의 이름을 님 침스키라고 붙인 것 자체가 자기 스승 반대편에 있는 놈 촘스키를 비아냥거리기 위해 가지고 만든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침팬지 이름을 님 침스키라고 붙여놓고는 이제 그 침팬지가 태어나자마자 뉴욕에 있는 어느 가정집의 중산층 가정에 입양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침팬지가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를 받아요. 사람 애기 옷을 입히고요. 심지어는 사람하고 똑같이 포크로 스파게티를 먹게 하고 기저귀를 채워주고, 이제 이 침팬지가 잘 때는 양치질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침팬지가 잘 때 사람 아기를 그렇게 하듯이 똑같이 재워주고, 그렇게 이제 이 침팬지를 대우하면서 2개월이 태어난 지 2개월이 되는 시점서부터 말을 가르치기 시작했대요.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대요. 수화를 가르쳤대요. 그랬더니 이 침팬지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하면은요, 이제 그 뉴욕의 중산층의 그 주부를 자기 엄마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화를 어느 정도까지 하는가 하면은 의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가 좀 미안한 짓을 하면은 이제 막 수화를 가지고 미안합니다. 나는 그 수화를 못해요. 근데 그 침팬지는 해요. 이렇게 미안하다고 막 이렇게 이제 수화를 하고, 그럴 정도로 이게 막 이제 개발이 돼 가는 거예요. 근데 당황스러운 일이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침팬지가 커갈수록 그 침팬지 특유의 그 난폭한 야생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핥힌다든지 이렇게 난폭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제 그 뉴욕에 그 입양했던 그 가족이 위협을 느끼니까요.
참다 더 이상 이제 이거 못 기르겠다. 그렇게 하니까 태어나서 4년 동안 정들었던 그 가정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롬비아 대학교 소유의 어느 별장으로 옮겨졌는데 거기서도 이 야생성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한 번은요, 그 여자 연구원의 얼굴을 심하게 물어 뜯어버려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참 가슴 아프게도 그 연구비 확보가 어려워져가지고요. 진행하다가 1977년도에 그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프로젝트를 그 앞장서서 진두지휘했던 그 테라스 교수가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하니까 침스키는 언어를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조련사의 행동을 흉내낸 것뿐이다. 그러면서 결론 맺기를 이 언어는 인간 종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특징이다. 다시 말해 이 언어라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 급하게 그 서점에서 그 책을 구입한 이유는요, 그 과정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님 침스키가 4년 동안 그렇게 사람 대접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자식 노릇하며 살다가 한번 버림을 받고, 그래서 연구소에서 또 버림을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다른 침팬지들과 똑같이 이제 그 울타리에 갇혀서 그 창살 안에 갇혀서 살게 되는데요.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은 이 침스키의 그 갇혀있는 침스키의 눈빛이요, 사랑받으며 그 자라던 그때의 생기발랄한 눈빛이 싹 없어져 버렸대요. 더 가슴이 아픈 거는요, 그렇게 뉴욕의 가정에 입양되어서 그 함께 찍었던 가족 사진을 이 꽁물 아는 것처럼 그렇게 그 가족 사진을 들여다보기를 좋아하고요. 또 어릴 때 사랑받으며 그 지낼 때 받았던 그 선물, 그림책 이런 것들을 소중히 간직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게 뭐냐면은 보통 침팬지들의 수명이 한 50년 정도가 된답니다. 그런데 이 님스키는요 27년밖에 살지를 못하고 죽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사람으로 치면 이제 청년에서 장년으로 넘어가는 그 나이에 용오절을 한 케이스예요. 비록 그게 뭐 미물이지만 이상하게 어제 오전 내내 그것이 마음에, 이제 그 교역자들을, 이력서 낸 교역자들을 다 모시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하고 또 이 님스키 이야기가 겹쳐져 가지고 그 순간순간 어제 마음이 참 우울하더라고요. 그렇게 선택됐을 때의 그 침팬지의 기쁨, 그랬다가 그 버림받은 그 상태로서 그렇게 쓸쓸하게 죽어가는 그 님스키라는 침팬지의 그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보니까 그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문득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이 머리에 확 꽂혀져서 제가 후닥닥 갑자기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 구절을 꺼내서 다시 읽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바로 그 침스키와 같은 존재더라고요. 도저히 침팬지로는 누릴 수 없는 그런 뉴욕의 중산층 가정의 자식으로 입양이 되는 건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저 역시도 저 같은 게 감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제가 누리고 사는 존재구나. 이게 그 님 침스키라는 그 침팬지하고 저하고 공통점이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차이점이 뭘까요? 침팬지는 님 침스키라는 그 침팬지는 사랑받아서 입양된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실험하려고 어느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러다가 보니까 그 야수성을 보이고 해코지하고 그러니까 버리잖아요. 님 침스키와 이찬수 목사가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저를 어디 써먹으려고, 저를 실험하려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저를 구해주신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정말 결정적인 차이,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입양시켜 주시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제가 아무리 하나님을 해코지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잘못이에요. 그런 인간들을 냉정하게 버리고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 여기 오는 사람은 너무나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만 모일 텐데 이 안에도 지금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한둘이가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간데 없이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참 묘한 감정을 이 가을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몇 주 동안 우리 새로 오시는 손님들을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너무나 마음을 많이 썼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마음이 참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이 사건을 좀 어떻게 잘 설명할 길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오늘 바로 우리 본문 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나의 능력, 나의 자격, 나의 공로 이것으로서 그 영광의 하나님 자리로 들어간 게 아니고 님 침스키를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도저히 이건 뉴욕 중산층 가정으로 갈 수 없는 침팬지에 불과한 존재지만 자격 없는 것을 연구하려고 받아준 그 중산층 가정처럼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바라는 이런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8절에도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왜 여자분들이 여기다가 그 십자가를 들고 다니는지 아세요? 이게 안 믿는 사람이 이거 십자가 들고 다니시면요, 이건 사형틀이거든요. 이게 그 달고 다니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나는 사형수다. 그걸 뜻하는 거 아닙니까? 난 죽일 놈이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믿는 우리가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것은 여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신 증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보니까요. 자, 14절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당신이 지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놋뱀, 이 놋뱀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건 구약 민수기 21장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이집트의 노예로 얼마나 압제를 당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음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홍해를 건너서 목적지 가나안으로 이제 가도록 하나님의 배려가 이제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홍해만 건너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그 광야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가는데 엄청난 이 광야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 텐트 캠핑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요, 낭만이다 그래서 텐트 쳐보면 허리 베이고 돌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이 너무 험난한 거예요. 목도 마르고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불편한 여정길을 만나면 그걸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우리 여기에 천년 만년 눌러 앉을 거 아니다. 우리는 가나안이라는 목표가 있다. 지금 이 고생을 견뎌내면 이제 행복한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갈 수 있다. 여러분 꿈이 있으면은요, 사람에게 목표가 뚜렷하면은 현실의 어려움을 견뎌낼 힘이 생깁니다. 이 꿈이 없으면은 현실이 죽을 지경인 거예요. 더더군다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 광야길을 그렇게 고생할 때 그 어렵고 고난이 되는 그 광야길을 어떻게 활용해야 됩니까? 그것을 더 하나님 의지하는 통로로 하나님을 더 붙잡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도구로 그 고난의 광야길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원망하고 도로 보내달라 그러고 차라리 그냥 노예로 살 때가 좋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고 원망하고 그 관계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광야길에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고 계시는 민수기 21장의 배경이 뭐냐 하면은 그렇게 불신앙의 결과로 그들이 큰 재앙을 만나는데 불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다 죽어가게 된 거예요. 제가 한 4년 전에 새생명 축제 때도 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지금 나는데요.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하여 그렇게 범죄하여 죽어가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를 드리니까요. 하나님이 무슨 조치를 취해 주시는가 하니까 이게 참 납득이 잘 안 가는 조치예요. 민수기 2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되게 웃기는 조치 아닙니까? 그 지금 불뱀에 물려가지고 온몸에 막 독이 번져서 마비가 되는데, 아니 무슨 용한 산삼을 다려 먹으라든지 이렇게 납득이 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 무슨 구리를 가지고 뱀 모양 가지고 장대에 달아놓고 저거를 다 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웃긴다 싶으시면 그 다음은 더 웃기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 9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래서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유치하기 짝이 없고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 지금 맹독으로 죽어가는데 그 달아가지고 뱀을 쳐다보라, 그 놋뱀 모양을 쳐다보라 그러고 또 쳐다봤더니 또 진짜로 막 살아나고 막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도 좀 민망해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에 조금 볼쩍하게 생겨가지고 그 앞에 그 원숭이 얘기하고 침팬지 얘기할 때는 그럴듯하더니 참 유치한 사람이로서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누가 이걸 성경을 만들었는지 왜 이렇게 만들었나 저도 참 고등학교 다닐 때 의의가 없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요, 이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경험 세계에 갇혀서 생각하면 그게 참 이해가 되고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의 범위를 넓혀서 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눈으로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요, 이 사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걸 두 가지로 설명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이 왜 그 놋뱀을 쳐다보라고 그렇게 하셨나? 그것은요, 지금 불뱀에 물려 죽어가서 마비되어가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것밖에는 할 수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배려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자,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상식적인 답. 그래서 이제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답이 그거 아닙니까? 지리산 꼴짝이에 가가지고 산삼을 캐가지고 100년 된 산삼입니다. 그걸 캐가지고 달여가지고 먹으면 낫는다. 그러면 여러분 속이 시원할 거예요. 그 놋뱀 보라는 것보다는 훨씬 합리적이네. 그런데 합리적이면 뭐합니까? 온 몸이 독이 번져서 죽어가는 입장에서는 살아나는 법은 알았지만 그것을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요, 지리산에 가가지고 그거 100년 된 삼삼 따려서 먹어라, 그럼 산다고 답 알려주면은요, 그건 죽으라는 소리예요. 온 몸에 지금 그 사막의 그 불뱀의 그 맹독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온 몸이 마비되어 죽어가는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고개만 돌리면 볼 수 있는 그거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가 믿음을 가지고 고개만 돌리면 볼 수 있는 게 그게 구리뱀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 왜 하나님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그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그런 걸 요구하셨나? 왜 그런가 하면은요,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불신앙을 교정해서 그 하나님 자체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극히 상식적인 뭔 이야기를 한다면요, 내가 굳이 그 사람 존재를 안 믿더라도 그 말은 믿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전과 20범이 저한테 오더니 산삼을 따려서 먹어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 전과 20범인 이 사람의 인격은 내가 믿지 않지만 그 말은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좀 유치한 이야기로요, 오늘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이게 사거리에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그 창문 좀 내려보라 그래서 내렸더니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지금 빨리 강남역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강남역에 가면은 지금 삼성전자에서 1,000만 원짜리 새로 개발한 텔레비전을 선착순으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그 얘기 듣고는 유턴해가지고 막 미친 듯이 달려가실 겁니까?
그러실 것 같으네. 저는 안 합니다. 그거 미친놈이죠. 그걸 어떻게 믿어요? 무슨 삼성전자가 1,000만 원짜리를 나눠줍니까? 절대로 그거 대 안 듣습니다. 근데요, 제가 아버지처럼 신뢰하고 따르고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이 그 말을 하셨다면요, 저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당연히 믿죠. 그 말의 내용은 내가 믿지 않지만, 믿을 수 없는 거지만, 그것을 전하는 분의 진실성을 내가 100% 신뢰한다면 저는 그 말을 믿고 따를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 다 죽어가는데 내 상식으로, 내 경험 세계로 놋뱀을 쳐다본다고 해서 이거 살아날 수 없다는 이 상식 세계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런 믿기 어려운 요구조차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의 생각이 옳습니다. 그 구리뱀은, 놋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기독교의 그 타락의 근본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기독교의 변질은요, 하나님의 구리뱀을 보라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 구리뱀 자체를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누가 뭐 예언은 안 되더라, 방언은 안 되더라, 누가 뭐 점치는 것처럼 뭐 신통하게 맞춘다더라, 병을 고친다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는 관심이 점점 없어지고 그 결과물에만 관심을 갖는 것, 이게 변질이에요. 여러분이 이 이찬수 목사를 저 목사는 믿을만해, 저 목사 좋아, 이 교회 내가 다녀야 되겠어, 다른 교회 못 가, 이렇게 자꾸 굳어지면은 여러분, 제가 이게 굉장히 위험한 불뱀이 될 위험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부름꾼이에요. 교회가 교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군의가 세워지고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이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타락했죠. 변질했죠. 저 같은 목사들은 맨날 사고치죠. 예수 먼저 믿었다는 사람들 꼴을 보니까 한심하게 짝이 없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초청되어 오신 분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저 같은 목사들의 변질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 보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저희들의 변질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영어로 Let me help you. 이거는 미국 사람들이 참 자주 사용하는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여자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면 Let me help you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은 내가 좀 들어줘도 될까? 나 그거 좀 도와줄게? 그런 호의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Let me help you를 그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이런 뜻이 아닙니까?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Let me help you는 이건 신학적인 용어 같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Let me help you, 나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 않을래? 이게 Let me help you예요. 인격을 존중해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Let me help you, 나 너 좀 도와주도록 네가 허락해다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 앞에 내 상식이 갇혀서, 또 먼저 믿은 저희들이 그냥 그 삶을 제대로 잘 못 사는 것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시는 것은, 그것은 참 이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손양원 목사님이라고요, 우리는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은요, 자기 두 아들 죽인 그 원수를 양자 삼은 분이에요. 내버려뒀으면 그 자기 두 아들 죽인 원수는요, 사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아가지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면 탄원서를 써가지고 그 자기 아들 죽인 원수를 살려내고, 그리고는 이름이 안재선인데요, 손재선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 자기 호적에다 이 아들을 입적을 해줬어요.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슬픈 일이 뭔지 아세요? 그런 놀라운 그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 안재선 씨인데요, 죽을 때까지 불행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자기 두 아들 죽인
장본인 그 아버지는 모든 걸 다 용서하고 자기 사형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탄원 써서 건져내고 자기 아들로 입적해주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러면 그 수혜자인 안재선 씨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누리면 돼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재선 씨는 평생을 죄책감에 사로잡혀 죽는 그 순간,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불행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Let me help you, 나는 좀 도와주도록 네가 허락해 주지 않을래?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노뱀 쳐다보는 데는 그게 큰 대가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안재선 씨가 그 말도 안 되는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런 상식을 뛰어넘는,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 일을 했다는 걸. 그런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해 줄 때 그 안재선 씨는 그 사랑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요,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자매가요, 공황장애하고 우울증이 겹쳐가지고요, 그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자살을 이분 표현으로 그냥 자기는 죽은 목숨이래요. 그랬는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그래서 자살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자기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를 살려주셔가지고 자살 충동이 사라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공황장애가 나았대요. 우울증이 나았대요. 뭐하러 쓸데없는 이야기를 저한테 와서 그 거짓말을 하겠냐고요. 그러면서 감격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자매를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 아픈 그 과거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소위 말하는 그 아동 학대를 당했던 분이에요.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이분이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던 때에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는데, 이분이 묘사하는 그 새엄마의 그 이미지는, 모습은요, 악마예요, 악마. 그 어린 그 뿅아리 같은 아이를 얼마나 학대를 했는가 하면은요, 화가 나면은요, 그 어린애를 눕혀놓고 화가 풀릴 때까지 밟는데요. 아주 작은 밟는데요. 그리고요, 나무 빗자루가 부러질 때까지 때린대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퍼붓고 욕을 퍼붓고, 어떨 때는 자고 있는데도 때린대요. 저한테 막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자고 있는 그 모습까지 왜 그렇게 미웠을까요? 내가? 물고문까지 했다, 물고문. 욕실에 물이 담겨 있으면 애 머리채를 잡고는 욕실에다 머리를 쳐봤고요. 또 어떨 때는 화가 나면은 그 샤워하는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샤워기를 가지고 얼굴에다가 물을 뿜는 거예요. 그 상상만 해도요, 그게 얼마나 그 모독감을 느끼게 하는 일입니까? 어린 초등학교 아이가 견딜 수 없는 이런 그 고통에 학대를 당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여리고 착한가 하면은요. 근데 제가 그 아버지한테 이야기 안 했느냐고 그러니까 놀라운 얘기를 해요. 아빠가 지금 겨우 재혼을 하셨는데 자기 때문에 이혼하면 어떡하냐고. 언젠가는 몸에 멍이 들어있는 걸 아버지가 보시고요, 깜짝 놀라서 이제 내용을 어느 정도 아시고는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셨대요. 나 이혼할까? 이해가 못하게 말리더래. 아빠 이혼하지 마세요. 그럼 불행해지잖아요. 이런 천사 같은 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요, 이분을요, 내 최근에 만난 분 중에 제일 존경하는 분이 됐어요. 왜냐하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그 어린아이가요,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런 캄캄한 그 인생에 복음의 빛이 들어간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만 다닌다고 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빛이 들어온 거예요. 어린애가 정말 존경스러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 하니까요, 하나님, 내가 왜 가정에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나 잘 모르겠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어야 합니까? 그 다음에 이 기도가 믿겨지지 않아요. 이런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 저 행복해지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아니 그 어린애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게 꿈인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너무나 학대를 당하고 살아가지만 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가정 안에서 행복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이분 표현으로 그 기도가 기적처럼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남편이요, 카이스트를 나오고요, 카이스트 고학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의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너무너무 인격적인 남편을 만났다는 거예요. 막 울면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 어릴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제가 그 자매를 지난주 새로 만났거든요. 그저께요. 그 이야기를 쭉 듣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본 그 영상 기억나십니까? 전 세계에 10명밖에 없고 우리나라에는 3명밖에 없는 그 불치의 병, 그걸 이 두 남매가 걸려가지고 지금 이건 회복될 확률이 없는 그런 불치의 병을 앓아가던 그 아이가 불렀던 그 감동적인 노랫말 기억하십니까?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바로 이 자매님이, 여자분이 그 아이의 노랫말을 그대로 구현한 분이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오늘 부자 되고 오늘 현찰 받고 오늘 뭐 건강해지고 이런 유치한 종교를 전락시키면 안 됩니다. 육이 힘들 때 영혼이 회복되는 것, 현재의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는 것, 그래서 절망적인 현실 속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노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저희 같은 저질 일부 목회자들이 너무 여러분을 실망시킨 거 거듭거듭 제가 사죄하고 사과를 드립니다만,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그렇게 저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 자매랑 대화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뭔지 아세요? 어릴 때 어린아이들을 학대하면은 그건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거예요. 어릴 때 그렇게 학대를 당하다 보니까 이 자매 마음속에 정죄감이 있는 거예요. 정죄감이. 한참 이야기하다 내 지금도 그게 마음이 아파요. 이 자매가 막 울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어릴 때 잘못한 게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나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난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 어릴 때 이렇게 학대를 당하면요, 자꾸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잘못했나 보다, 이 자신감이 없고. 그래서 제가 이 자매에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들려줬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요, 우리에게 생채기를 남기고 아픔을 주고 어릴 때부터 거절감을 심어주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누릴 수 없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력서를 낸 그 젊은 교역자들을 왜 그렇게 한 주 내내 안타까워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인원이 제한돼서 그냥 그렇게 한 건데, 우리 교회에 적합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모실 수 없었는데, 사단은 자칫하면은 그 교역자 마음속에 거절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나 거절당했다, 난 자격이 없나 보다. 그건 사단의 공격이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너무나 아름다운 수많은 분들이 영혼이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거절감을 가지고 난 사랑받을 수 없어, 우리 남편도 사실은 나 사랑하지 않을 거야. 어떨 때는요, 그런 정세가 저한테도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나 이거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내 아들이 어떨 땐 부러워요. 막 지 엄마한테 안겨가지고 막 이런 거 보면은, 나한테는 안 잘해주는데, 그러면서 막 거절감이 막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뭐 한 10년에 뭐 한 번 이렇게 느낄까 말까 하긴 하죠. 우리 안에 있는 거절감을 사단이 계속 부추겨요. 제가요, 이런 원리를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제 트위터로요, 어떤 사람이 사진 하나를 보내왔는데 내가 그 사진을 보고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따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 사진을 제게 보내놓고는 그 밑에 뭐라고 부연 설명을 했는가 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인도의 고아원에 있는 어떤 여자아이가 엄마 품에서 자고 싶어 바닥에 엄마의 모습을 그려놓고 살포시 한가운데 누웠다네요. 그 사진을 보는데 마음이 정말 먹먹해지더라고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저 사진을 어떤 사진 작가가 현대인들의 이제 이 공허함을 표현하기 위한 건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의도적으로 기획해서 찍은 사진이다. 또 그런 설명을 또 하기도 해요. 어느 게 맞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작가가요, 현대인들의 공허함을 표현한 작품이라면 저것은 정말 그 대단한 작품이에요. 저기 인도의 고아원에 있는 아이가 실제로 한 그림인지 어떤 사진 작자가 기획적으로 만든 건지는 모르지만 저 사진만큼 우리 현대인들의 그 고독한 영혼을 잘 표현한 사진을 근래에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부모 만나고 경제적으로 이제 밥 먹을만 하고 이제는 그냥 누구라도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여러분 하루 일과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어가면 그렇게 마음이 허전해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가을이 되면은 뭔지 모르게 공허해지고 낙엽이 떨어지면은 마음이 스산하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없다면 그런 일이 왜 일어나겠냐고요. 육신밖에 없다면은 잘 되고 돈 잘 벌고 부자 되면은 그것으로 비례해서 행복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공허해지는 것은요, 그것은 영적으로 이렇게 의역해서 해석하시면 돼요. 여러분,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 마음이 공허해지시면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번역해서 들으세요. Let me help you. 너 그렇게 부자로 살아서 충족이 되니? 너 좋은 남편 사랑받아서 네 영혼이 다 만족이 되니? Let me help you. 아무리 우리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살아도 자녀도 잘 자라주고 남편도 아내도 부족함이 없고 물질이 풍족해도 여전히 우리 내면에는 여기에 뻥 뚫려 있는 마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왜 뚫려 있는지 아세요? 그 마음은 하나님 자리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채워지는 자리예요. 결론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공허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마음에 허무가 밀려올 때는 꼭 이 하나님의 언어로 이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Let me help you. 이 하나님의 초청에 거절하지 않고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이 찬양을 불렀지만요, 계속 이 찬양이 이번 주 내내 제 마음속에 울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우리 이 시간 그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영혼에 눈이 떠지는 기적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을 기다리네. 우리 영혼의 눈이 떠지기 바랍니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공허한 내 인생의 빈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 날 일으켜 우뚝 선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Let me help you. 나 너를 도와주기를 원한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공허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내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반응합니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내게 부어주시네. 조용히 이 시간 한번 자기를 되돌아보시면서요. 사실 저는 지난 주일날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해 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서 요동치는 소원이 있다면 정말 여기 초청되어 오신 분들에게 Let me help you,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로 합니다. 나 너 도와주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니? 거절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이 허전한 빈자리를 세상의 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 변질된 신앙생활을 청산하기를 원하신다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뭘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은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노뱀을 쳐다보라고 하는 것은 그 노뱀에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내 상식으로 내 머리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에서의 우리의 과학과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요구한다 할 때에 내가 저것을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그 요구에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딱 이거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님침스키처럼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받아줬다가 인간의 필요가 끝나면 버렸다가 이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세요. 조금 더 기다려줘야 된다. 네가 아직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 뭘 망설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내 영혼이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저 같은 목사의 타락을 거듭거듭 사죄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Let me help you를 거절할 명분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주 참 오래 마음을 졸이며 노심초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자격 없는 저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마음을 졸이며 이 시간을 기다려왔는데, 하나님, 바람이 부는 것을 증명해낼 길이 없어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하나님, 그 바람이 꽃잎을 흔드는 능력으로 증명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일어선 분들 마음에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평안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난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너를 오래 기다리고 있었다. Let me help you. 내가 너를 도와주는 그 일에 거절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평강으로 그렇게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뱀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사랑의 정표임을 그렇게 확신하고 확정하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 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어소서.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만나는 이 태풍이에요. 파도예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힘을 얻어 달려갑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